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항상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겉모습만 있으면 그냥 뭐가 많아야 되고 막 숫자가 있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직도 그 순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아픈 수술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예배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절박하고 그 전에 뭐 우리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나 또 그 처음 막 유럽에 로마에 전파됐을 때는 그냥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까? 막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다? 그 예배가 참으로 아름답다. 그 오히려 저 북한이나 저 중공이나 근처에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게 참 이렇게 그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많이 못 받아요. 막 옛날에 그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 4km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그 뭔지 모르고 그냥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절박하니까 그런 그거 뭐 그냥 쉬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가면은 그 예배에 은혜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제가 드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쉽게 죽을 먹을 이렇게 좀 이런 말만 전해주면 여러분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게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강한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적은 수만이 천국에 간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 과연 복받은 자고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크게 본다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100년 못 갑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어떤 교인과 목사는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는 없고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또 지지리도 이 땅에선 고생하고 인기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어떤 종인 목사와 성도는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전에도 한번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천국에 있는 거죠. 아니,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날에 보니까 거기에 없다면 이거같이 통탄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줄 알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엔 뭐 있느냐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애초부터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근데 누가 심었다고 그랬어? 사탄 마귀가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믿는 자 안에도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벌을 받아서 1000년 동안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까지의 설교가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1000년 동안 징계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돼서 상급을 얻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뭐죠? 또랑치고 좋고 좋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그렇게 뭐가 돼야 된다? 벌 받는 게 아니라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또 하나는 뭐냐? 넓은 길을 가면서 입으로는 쥐어쥐어야 했지만 주님이 뭡니까? 너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안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대로 그대로 맹명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성경대로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한 무리는 아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은사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주님은 뭐다?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불법을 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다는 이 얘기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좁은 길이 뭐고 넓은 문이 뭡니까? 이것을 알려주세요 하면 나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 가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바로 뭐냐? 섞인 게 없어. 섞인 게 없어. 이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내와 하나님이 섞여서 안 되고 세상과도 섞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전한 거야. 이게 깨끗한 거야. 맞죠?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바로 뭐냐? 불법대로 살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나에게서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 근본이 바뀌는 거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옛사람을 깨끗이 이렇게 회개하고 빨아가지고 새 사람 만드는 게 아니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마귀의 성분이 있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분으로 근본적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맞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옛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새사람이 돼. 옛사람이 요만큼도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100%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뭉뚱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전환되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이 나한테 사는 거야. 완결이 안 되면 상을 못 받아요. 이 땅에서 이미 완전히 돼서 거룩한 신부가 될 때만이 상을 받아가지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보면 가라지 말고 지금 어떤 걸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밖에 없어요. 다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다루기도 시간이 바쁘셔요. 그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당신 낳고 한가하게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멋대로 놔두는 거야, 세상 사람은.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증거로서 어떻다? 반드시 여러분을 다루셔서 정말로 새 사람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루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다루시어 징계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징계를 다 받아야 나중에 뭡니까? 다른 데 가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방식인 징계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나 연단은 축복이지 절대로 세상 사람하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징계 없이 잘 나가고 세상적인 복은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바로 무당종교인 거야. 이게 굴복신앙인 거야. 이건 무당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사생자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전해야 됩니다. 돈 많고 거대해졌는데 복은 받은 것 같은데 타락했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사탄의 처소가 된 겁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기쁘게 하고 그저 위로해주고 그래서 막 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만족과 구복의 종교에서 나와서 오직 우리는 뭐만 얘기한다?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 욕망에서 솟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건 나중에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성경은 구복, 인간적인 구복, 무당에서 얘기하는 구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만을 위한 자기중심인 이 혼만 살찌우고 구복이었다고 하면 이건 복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알지 않겠다. 예수만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어떻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못 박혀야 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세워진 사람 이게 복이고 그날이 오면 이게 다 백이라예요.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길고 짧은 거 다 대봐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 모든 걸 하나하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날에 다 어떻습니까?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한다면 그렇게 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영을 모릅니다. 실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말을 인간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밝게 보이는데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 잘되기를 바라는 구복신앙을 전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땅의 것을 가지고 종교장사라는 그게 강도구별로 만든 거예요. 그걸 알아요. 왜 꼭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성서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넘지만 예언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대부분은 어딜 가고 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는 좁은 길로 방향을 선회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시대에 전해야 될 어떤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종은 예언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걸 전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져야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온갖 화려함과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만일에 그리스도를 대체한 어떤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로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지질록을 얻었다면 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건 변질될 복음이라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예언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알 때 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 영 안에 있을 때,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분이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껏 전하긴 전했는데, 뭐 예수에 대해서 좋다고 전했는데 그게 자기 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누구한테 정한다? 영을 아는 사람한테 전하고 영적인 사람한테 전해서 서로 교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교회의 하락은 결국 이게 뭐가 되느냐? 이렇게 섞이고 타락한 교회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뭐가 되느냐? 이게 결국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되는데 겉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속은 확연히 달라져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무너졌도다. 세상 것과 섞인 탕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제일 못하는 바로 뭐냐?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섞이지 않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자, 왜 생명의 노선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루는 길이 벌써 다릅니다. 세상적인 구복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고 곤경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 빛과 어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짓 사탄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거 빛이 오면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 근데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어두운 밤이고 공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가지고 오직 그때만이 뭐만 남아? 그리스도를만 남아가지고 광명의 세계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절대로 화려하고 배부르고 높아지고 교만한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합니다. 그거는 자기 만족이야. 그냥 인간들끼리 만족하고 하나님 자리에 차지한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공경이 있고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환경의 안배와 시련과 징계 속에 두어서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이후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고 올바르게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그분만 남게 하고 다른 것이 다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제가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좀 내가 좀 살아보고 싶고 내 어떤 욕심을 이뤄보고 싶고 내 영광과 명예를 얻고 싶었는데 이런 걸 다루시니까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죠. 슬퍼 보였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만 안 놔두고 다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다른 데서 느끼는 기쁨보다 이게 가장 기뻐요. 왜냐? 그 시간이 다른 건 싹 없어지고 오직 누구하고만 있는 주님하고만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잡념이나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습이나 다른 것들이 섞여 있어 보세요. 주님 못 만납니다. 그 기쁨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순결해졌구나.
그리스도만 남았구나.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가난했구나. 예수의 마음을 가져. 그때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체험인, 성경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첫사랑이 달콤하죠. 그래서 막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다루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쏙 빼버리는 거야. 세상과 사탄과 어떤 옛사람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단계가 있고, 또 부활과 승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휘장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육체가 바늘로 쫙 갈라지고 나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신 그 지성소인 하나님의 임재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다 뭐가 필요하다? 다루심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육체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않고 뭐 복받고 잘됐다, 뭐 감동받았다, 눈물 흘린다, 이거 다 이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막 우리한테 그냥 뭐 좋은 것 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변장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연단 속에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편할 때, 화려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통과하고 나면 놀랍게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열리는 게 아니야. 이걸 한 과정을, 내가 그 어려운 나한테 주어진 어떤 징계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진짜 자녀 사랑하면 잘못된 걸 가면 놔둡니까? 그럼 진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아주 지금야말로 그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르고 매를 대는 거와 마찬가지 이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사람이 변하면 나 하나 잘 되고 내 업적 이루고 내 욕망대로 사는 것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그래서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왜냐? 그런 시련과 훈련과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될 때 그게 이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게 그냥 편하고 배부르고 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옥에 가도 더 기쁜 겁니다. 막 힘들고 고난당하고 잠 못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배부르고 편하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 안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우리한테 축복이냐고 하면,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바로 이걸 통해서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